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순종합시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풉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3절로 25절 말씀, 사명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설교인데, 설교 주제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성경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하고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으로 엘리사벳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다. 즉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 뭘 주셔야 됩니까?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은 뭐 하지 못했습니까?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도 힘들었고 현재에도 힘들고 앞으로도 응답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뭐 그런갑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라고 하는 평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수많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지켰냐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순번이 되면, 순차가 되면 성전에서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성실히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뭐합니까?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거거든요. 신약성경에 아이가 낳을 거라고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네 간구함이 뭐 한다는 겁니까?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소망의 싹이 나고 생명의 싹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 생활하는데 잉태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았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러는데 성경에서 형통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어려움과 장애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과거에도 안 됐고 현재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드디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97세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좀 안 좋으시다고 우리 권사님이 애가 탄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청주에 계신대요. 그래서 청주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그 어머니가 97세이신데 목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면 구원의 길이 막힐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믿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세례를 드리려고 물을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딸 권사님 우리 어머니 세례 안 받았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이 말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거든요. 권사님들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았다는가 못 받았다는 겁니까? 그랬는데 이 말은 안 받은 것 같다라는 건데 뭐라냐면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었다라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어요. 누구만 모르는 거야. 딸만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도 한 번도 그 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그 어머니 얼굴이 편하고 깨끗해지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딸 권사님한테 보여주신 거죠. 네 딸은 이미 네 어머니는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한번 지명해서 부른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택하셔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저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택함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택함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택함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굴 택하셨다는 겁니까? 사갈의 아들 세례 요한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끝까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형통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한 말씀이 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거죠.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가정에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가셔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아버지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부인이 나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어이, 새벽기도 가는 것이 어둡고 위험하니까 새벽에 가지 말고 밝은 낮에 주일에 가서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가 이랬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왜냐하면 못 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막는 거니까 속으로 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 어머니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염려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고맙다고. 근데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면 당신이 나를 데리고 새벽기도 가자고.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리면 나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남편분 마음 어쩌겠습니까? 닫아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 구제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이거든요. 뭐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택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치 못하는데 잉태를 하였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러자 주의 계집종이 오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어디에 가냐면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갑니다. 지금 뭐하러 간 겁니까? 확인하러 간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올 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누구로 기뻐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집에 올 때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어요. 누구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예수로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는 그리스도냐라고 묻거든요.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라고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성도 여러분, 소리는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의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중심, 삶의 중심이 뭐냐면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기뻐할 때 예수로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누구를 드러내게 돼 있냐면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최후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 완성해가지고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친구가 그림 잘 그렸다. 그런데 야, 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이 대단한 잔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고 가고 그 잔을 지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돋아날 분은 누구뿐이냐면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유혹은 그거잖아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계속 물리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내 사명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와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증거하던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불어넣는 거냐면 경쟁심, 시기심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한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기뻐한다. 야, 그걸 너희들이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이 흥하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하리라 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내가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고 누가? 예수가 주목받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연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연은 뭐예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식 때 가장 빛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그런데 신랑보다 멋지게 입고 가부러요. 신부보다 더 튀려고 입고 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악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앞세우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명의 사람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할 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윤석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서경석이라는 친구가 함께 둘이 이게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것이 인기 정도에 따라서 광고 나가는 횟수가 달라지고 받는 개런티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윤석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대요. 배가 아프대.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배가 아프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내 친구 서경석이 나보다 잘 되면 마음이 좋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보면 기쁘대요. 근데 나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귀한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는 누구로 기뻐하면, 예수로 기뻐하면 누가 나보다 잘 돼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때 해야 돼.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돌려서 그 미움, 시기, 경쟁심으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은혜를 쏟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로 기뻐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바울에게도 이어집니다. 바울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전에와 같이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시간이 흘렀어도 변함없이 나한테 있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내게 뭐라는 겁니까? 유익하다. 왜냐하면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면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분주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이 표현은 누구 표현이냐면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누굴 보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말하거든요. 이 마치다는 말이 끝나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어적으로 채우다는 의미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길을 쭉 달려가면서 무엇으로 채웠다는 겁니까? 예수로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웠더니 그 사명을 뭐 했어요? 다 감당했어요. 완성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무엇으로 채운다는 겁니까? 예수로 채우는 것에 나는 조금도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누구를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다윗의 은혜는 광야의 은혜거든요. 광야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인구 조사하거든요. 군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은혜는 기브온의 은혜거든요. 기브온의 은혜가 뭐냐면 일천번제입니다.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드려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려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넘어집니다. 성도분, 세례 요한은 예수로 기뻐하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합니까? 예수로 기뻐합니다. 바울도 예수로 기뻐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달려가서 사명을 완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야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해야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신하고 섬겨야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해야 그 은혜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모아야 돼요. 달려갈 때 성도님들이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로 기뻐하면 이 능력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